자, 제목을 신앙 바로 세우기라고 잡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좌우 앞뒤 보셔서 축복합시다. 자, 예, 할렐루야. 현재 22분. 단장하지 말아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웬 여성 차버립니까? 아니, 왜 모든 책임을 여자한테 또 넘겼냔 말이죠.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자기 몸을 단장하지 못하고 또 장신구마저 떼어낸다. 주로 여성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물론 남자들 중에서도 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주로 여성들에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남자들이 일은 다 저질러 놓고 왜 여성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십계명 돌판 2개를 받고 또 성막 설계도도 거기서 받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밑에서는 광란의 카니발이 벌어졌잖아요. 애굽에서 보았던 종교 의식들, 수많은 신들, 그 신들 앞에서 행하던 그야말로 광란입니다, 광란. 그리고 거기에서 굉장히 음란한 짓도 많이 하는 그런 광란의 카니발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자기들 주인들이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새겨졌었겠죠. 그 제사를 모방해서 그들도 의식을 행했던 겁니다. 여호와의 절이래.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송아지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 행동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모두를 진멸하시겠다고 노발대발하셨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죠? 그 여호와를 말려요. 만일에 이스라엘 자손을 여기서 진멸하시면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진멸하신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애굽에서 하려고 하니까 남의 눈치가 있어서 거기서는 못하고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여기서 죽였다, 이렇게 악소문을 낼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까스로 가라앉혔던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 2 돌판을 땅에 던져서 깨트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이 32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을 다 누가 주관했어요? 남자들이 했단 말이에요. 아론을 대표로 해서. 아론을 포함한 남성들이 저지른 짓이었는데, 근데 행동의 변화는 뭐예요? 단장하지 말아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행동의 변화를 요구받은 것은 거의 대부분 여성들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하나님의? 왜 남녀 차별을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당시는 현대의 우리들과는 무척 달랐습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는 모든 것들이 종교적인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단장을 안 하고 장신구를 떼어낸다. 지금 식으로 해석을 하면 주로 어떤 식으로 인식이 됩니까? 미용적인 관점, 예쁘게 하는 거, 패션 관점, 이런 쪽이죠. 목걸이를 어떻게 하고 귀걸이를 어떻게 하고 어떤 것에서 마음에 들고 뭐가 명품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제 1차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시대라고 그랬어요? 모든 행위가 다 종교적인 것이셨어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계시더구만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현대 교인들의 화장을 비판하는 설교를 하시더구만요.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데 참 은혜가 돼요. 몸 꾸미는 데 힘쓰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 말 되죠. 이런 것 보고 수평이동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해석을 할 때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비슷한 걸 비교해서 이쪽의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죠. 수평이동이라고 하는데 수평이동은 장점이 참 많아요. 그럴 수밖에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과 이렇게 대비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은혜 받기도 쉬워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메시지와 다를 위험성이 있어요. 장점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경험하거나 우리가 보았던 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과 이렇게 대비를 하기 때문에 이해가 쉬워요. 덕분에 설교도 짧게 할 수 있어요. 왜? 설명 필요 없어요. 그대로 넘어가 버리면 되거든요. 단장, 화장 이렇게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해도 쉽고 목사도 설교가 짧게 은혜롭게 할 수가 있어요. 단점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 당시에 주셨던 의도와 다른 내용일 가능성이 있어요. 은혜 받는다고 하면 할 말 없지만요. 또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근래 왜 사람들이 귀를 뚫어가지고 귀걸이를 합니까? 이것은 마귀의 노예가 되는 의식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신명기에서 보면 노예가 자기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가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은 신분사회에서는 다 재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나가는데 부인은 못 나가는 거예요. 아직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예로 남을 수밖에 없는 부인을 사랑해서 나도 계속 노예가 되겠다 그러면 벽에다가 귀를 대라. 그럼 귀에다 못을 뚫어가지고 못으로 뚫어서 여기가 노예라는 표시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귀를 뚫으면 마귀에게 왜 또 뜬금없이 마귀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설명을 해요. 저도 귀 뚫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제 아내는 귀 안 뚫었어요. 또 피어싱 하는 거 정말로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마귀와 연결시키는 것은 지나친 해석 방법이죠. 저는 그런 방법을 되게 싫어해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여기저기 끌어와 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그런 걸 되게 싫어합니다. 자, 제대로 돌아와서 단순히 미용이나 패션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물론 그것도 있겠죠. 사실 그 당시에 그 에집트 사람들의 그 화장술 또 나중에 이 세겜 지역에서 발견됐던 그 당시 여성들의 그 화장하는 건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도 화려하다 할 정도로 아주 색조가 굉장히 짙어요. 눈도 그렇고 입술도 그렇고 굉장히 짙게 화장을 했던 그런 내용이 나오던데 때문에 꼭 미용적인 면, 패션적인 그런 것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단장을 하지 않고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신앙을 바로 세우겠다는 굳은 각오였다는 겁니다. 신앙을 바로 세우겠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겠다. 왜? 그 당시에 귀걸이에는 뭐가 달려있으니까요? 우상이 달려 있었거든요. 이게 달신, 달. 이 운동이 신앙 바로 세우기 운동이 여성에게까지 제가 왜 굳이 자칫하면은 젠더 갈등이 일어날 표현을 왜 쓰고 있느냐? 그 당시에는 모든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던 시대예요?
남자가 갖고 있던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것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안 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여성을 언급하면서 더 신앙 바로 세우기가 철저하게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신앙 바로 세우기 운동,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들은 애굽에서 했던 아니면 보았던 그 종교의식,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 그 신들은 눈에 보여요. 여호와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직 알기에는 영적 수준이 떨어져요. 눈에 보이는 건 화끈하거든요. 그래서 또 굉장히 이 본성을 자극하는, 이 본능을 자극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왜 마약이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빠져들어갑니까? 본능을 자극하잖아요. 못 벗어나요. 그래서 그 짓을 했던 겁니다. 모세가 없는 동안에.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경고를 듣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했던 건 지킨다. 내가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너희 조상들에게 한 약속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가나안까지 반드시 데려가도록 하겠다. 내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하지만 나는 안 가겠다. 나와 너희들은 다르다. 내가 너희 하나님 안 되겠다. 그거죠. 이 강력한 준엄한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식으로 한다면 마음을 찌르는 설교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아주 심한 그런 찌르는 설교를 들었어요. 모세를,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 아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준엄하신 경고 후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비로소 애굽의 종교의식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야곱 가족의 영적 회복 운동이 설명되고 있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란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잠깐 베델에 들릅니다. 원래 루스 지역이죠. 거기서 돌베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 그걸 너무 고마워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나는 고마워할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내가 이 자리로 돌아와서 내가 여기에서 이 돌을 지금은 돌만 세웠지만 자기 벽에로 뱉던 돌 조그마한 돌 하나만 올려놓고 기름을 부어놓고 여기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했지만 약속하니까 돌아와서는 제대로 제단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소득의 10의 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죠. 그리고 20년 동안 하란에서 온갖 우여곡절을 겪지만 부자가 됩니다. 또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400명 거느리고 왔다가 갑자기 마음이 돌변하죠. 그래서 오히려 야곱을 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멋진 동네가 나왔어요. 세겜 사람들은 그 화장 정말로 진하게 그리고 진짜 예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4,000년 전의 얼굴인데 그래요. 와. 그런 걸 보면서 베델 총구석에 왜 가? 왜 산에 올라가?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데 그리고 거기서 머물렀어요. 하나님하고 적당히 타협합니다. 제단도 쌓아놨어요. 하나님 우리가 해놨으니까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이름은 또 그럴수록 거창합니다. 허장성세죠. 엘로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이야 걸판지인데 신앙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34장의 끔찍한 디나의 강간 사건 그리고 세겜 사람들 잡아 죽이는 보복과 보복이 이어지는 이런 것을 겪고 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너와 내가 그때 한 약속의 장소 베델 너도 내가 약속했고 너도 약속했던 그 자리에 나는 너에게 모든 약속을 지켰다. 너는 아직도 안 지켰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환상 속에서 보입니다. 그때 야곱이 번뜩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가족들을 설득시킵니다. 내가 환난 날에 나를 만나시고 나를 지켜주셨고 했던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자리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가족들을 설득시켜요.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 귀에 있던 귀걸이 떼어내서 이런데 우상 달 형상을 만들었던 그 달신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을 떼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이 잘 신전 세워놓고 믿고 있었던 그 옆에, 지금식으로 하면 절 옆에다가 구덩이 파가지고 자기 우상과 적당히 타협했던 그런 것 신물들을 다 거기다 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만 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그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집, 하나님의 집의 집,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짓죠. 자, 이와 비슷하게 보십시오. 그때 야곱의 가족들이 뭐를 합니까? 장신구를 떼어내요. 그 장신구는 미용 패션의 관점이 아닙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이제 지금까지 내가 과거의 습관대로 우상을 믿었던 것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겠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 각오가 단장을 제하고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 화장을 못하던 시대예요. 극히 가난했고요. 솔직히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40, 50년 전만 해도 여러분 그때 어때요? 동동구루무 그거 하나만 있어도 대단했죠. 그 집은. 우리 집은 동동구루무 없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름은 알지만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저도 어렸을 때 그 동동구루무 쓰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면 그 선망의 대상이었죠. 여러분 4,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게. 근데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이야기예요. 어떻습니까? 더더구나 그들은 대대로 노예 생활을 했었어요. 현재는 광야입니다.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과연 화장을 하고 귀에다가 걸고 팔에다가 걸고 이런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겠습니까? 상당히 재산이 많거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 소수만이 단장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장식품을 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특권층, 기득권층조차도 뭐를 했다? 신앙 바로 세우기에 동참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단순히 단장을 금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좀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들의 신앙 개혁 운동이 철저하게 광범위하게 일어나는데 어디까지요? 특권층, 기득권층 그들에게까지. 여러분 원래 있는 자들이 말을 더 안 들어요. 협조 더 안 합니다. 국가에서 뭐 하자고 할 때 더 안 해요. 자기 이익에 더 집착을 합니다. 여러분 IMF 때 여러분 많이 동참하셨죠? 우리도 말입니다. 하은이 돌반지 다 됐어요. 제 아내와 저의 결혼 반지도 다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들은.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그렇게 하셨죠? 누군가가 줬는데 황금 열쇠도 거기다 했어요. 그리고 30만 원인가 받았어요. 그때 30만 원인가 좀 더 되는가 모르겠다. 근데 아십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은 달러로 돈을 받고 있었어요. 처음은 한국 떠나려고. 서민들은 자기의 금까지도 갖다 주면서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하는데 돈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달러로 바꿔서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조폭들이
이 금모으기 운동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조폭들이 동원되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때 돈을 엄청 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폭에서 기업으로 넘어간, 그래서 지금은 기업가 행세를 하는 조폭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금모으기 운동 때 그 사람들이 그 짓을 해가지고 돈을 엉뚱한데 다 벌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IMF 한번 보십시오. 그때 뭐 앞장서서 했던 분이 누굽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그의 그룹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국민들이 먼저 동참을 했어요.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동참을 했어요. 제일 마지막까지 안 한 사람들 누굽니까? 돈 많은 사람, 특권층들은 안 했어요. 끝까지.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가 했단 말입니다. 이게 여론이 돌아가면서 그 국가를 통합시키는 과정이에요. 마찬가지로 단장을 제하고 장식품을 떼어놨다, 장식을 떼어놨다, 돌고 돌아서 일반 서민들 돌았다가 마지막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완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모세가 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을 하니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신앙 바로 세우기, 영적 부흥운동이. 보십시오. 모세는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돌판 깨뜨린 이유가 그 근본 개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가 나서요? 물론 화가 난 것도 있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의 내용을 안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계약이 성립이 안 됐어요. 본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모세만 봤어요. 근데 모세가 깨뜨렸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뒤집어 써서 하나님 앞에 처벌을 나 혼자 받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겠다. 바로 그 자세죠. 그래서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에 주도했던 자들을 처벌을 했어요.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준엄한 그 경고 말씀을 공허한 메아리로 만들지를 않았어요. 화답을 했다는 겁니다. 화답을. 모세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합니다. 누구까지? 누구까지요? 특권층까지. 누구까지? 돈 있는다는 부잣집 마나님까지 갔다는 거예요. 돌아서 이렇게 주도했던, 자, IMF로 우리 잠깐 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들이 먼저 시도를 했어요. 누가 호응을 했죠?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IMF를 빨리 극복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 동참을 했어요. 그러다가 전 국민으로 흘러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달러 굶쳤던 사람들 일부, 금 모아놨던 사람 일부가 합류를 했어요. 이 순서입니다. 이 순서. 모세가 주도를 했어요. 모세를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합류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흘러간다고 그랬죠? 서면으로 흘러가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다고요? 귀걸이, 팔찌, 발찌, 코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했던 그 코걸이, 이런 것들을 다 떼어서 그걸 할 수 있었을 만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제 동참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 까지입니다. 까지. 물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지도층이 솔선수범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따라갔다. 윗물이 맑아서 아랫물도 맑아졌다. 이렇게 해도 무방하긴 합니다. 자, 이들의 이야기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생길 수 있고 안 생길 수가 있어요.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이렇게 우리가 화답을 해야 믿음이 생기고 자라고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아멘 해야 돼요.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흘러가 버리는 거야.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설교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듣기만 하면 됩니까? 성경을 읽을 필요 없어요? 이 들음의 범위가 지금하고는 좀 달라요. 성경 시대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자를 모르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해봤자 그야말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서기관들이 레위 사람들이 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겼어요. 아멘 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요. 귀로 듣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그것이 역대하 17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유다의 영적 회복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각 지역에 보내서 율법책을 읽었고 그 사람들이 화답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적 부흥운동을 일궜어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 지금 영적으로 침체될 때 느헤미야 총독이 와서 에스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성경을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성경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지금 어떻게 영적 상태가 되어 있는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래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느헤미야서 8장 8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글은 천천히 읽을 수도 있어요.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글이라는 것은 반복해서 읽을 수도 있어요. 깊이 묵상하려면 그 부분을 다시 읽어도 되죠. 읽으면 되죠. 그러면서 또 읽고 또 읽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글을 아는 사람이 적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글을 중시한다면 그때부터는 엘리트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불교의 대표적인 방식이죠. 석가모니 밑에 6명의 대존자들이 있어서요. 다 그 당시에 석학들이었습니다. 뭐 안한자 이름도 자꾸 잊어버렸다. 안한다. 소수의 학자들이 중심이 됐어요. 그 나머지는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중생이에요. 중생. 어리석을 중자 써서 중생. 일반 사람들. 우리들은 일반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각성자예요. 불국사에 가본 말입니다. 혹시라도 가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무설전이나 한번 보세요. 무설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관리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 왜 이름이 무설전입니까? 그랬더니 어떤 고명한 스님이 설법을 하는데, 그때는 설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야단법석이 뭡니까? 야단법석이 사람들 이렇게 일반 바닥에 앉아서 거기에서 뭐를 해요? 설법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통제가 안 돼가지고 할 때 야단법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불교적인 개념에서 나오기 시작한 건데, 좌우전 이 무설전을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어떤 유명한 스님 한 분이, 고명한 스님 한 분이 이렇게 설법을 하려고 하는데 석가모니 말씀에 그 깊은 뜻이 너무 깊어가지고 말을 못했대요. 오랜 시간 말을 못하고 가만히 혼자서 묵상을 했답니다. 그래서 무설전이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들었죠. 오직 하나 이 고승이 이렇게 혼자서 깨닫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불교는 산으로 가요. 혼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장으로 들어가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죄인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산에 있습니까? 시장에 있습니까? 그래서 시장으로 가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못부터 해요.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귀로 듣기도 하지만
얼마든지 이제 성경 읽을 수도 있어요.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근데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서로 다른 반응이 있어요. 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허한 메아리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더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마귀가 다 먹어버렸다 이겁니다. 옥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고 은혜를 받고 행동과 삶에 실천했어요. 중간에 가시떨기 있습니다. 가시떨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실천을 안 해요. 오늘 말씀과 비교한다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는데 단장을 제하고 장신구 떼어내는 것만큼은 내일 하겠다 이거 내일. 여러분 내일은 옵니까 안 옵니까? 내일은 절대 안 오죠. 왜요? 오늘 9월 10일이고 내일 9월 11일인데 오지요. 예, 9월 11일은 오지만 내일은 안 옵니다. 왜요? 9월 11일이 되는 순간에 내일은 언제니까요? 9월 12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내일은 절대로 안 와요. 앞에 있을 뿐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기는 해요. 언제까지 그런데 안 해요? 죽을 때까지 안 하는 거죠. 내일 한다, 내일. 반면에 옥토는 어떻습니까? 실천까지 이어져서 바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바로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옥토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듣기만 하는 자는 거울을 보고 있는 것처럼 돌아서면 잊어버리듯이 너희들은 듣기만 하지 말아라.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실천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예배에 참여한 거 참 귀한 겁니다. 남도 놀러 가고 어떤 사람들은 골프가 재밌어가지고 교회 다닐 때는 재미없었는데 골프 치니까 너무 행복해요. 이런 사람도 있더구만요. 예. 그런 시간, 에너지, 또 교회 다니면서 제대로 하려면 헌금도 많이 해야 돼요. 물질도 드려야 돼요. 때문에 이처럼 예배에 참여하는 거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중한 기회와 이 시간을 그저 참여하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되잖아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아, 목사님 하죠. 뭐 나는 다고. 이렇게 하면서 흘려버리기엔 너무 아깝지 않아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뭐 입술로 하면 더 좋고요. 그리고 교회 문을 나섬과 동시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아, 이거 어떻게 알아요? 참석하면 됐죠 뭐. 이러지 마시고 교회 문을 나선 뒤에 잊지 말고 내 삶의 현장에서 작은 것부터, 작은 것은 관심만 가지면 실천할 수 있잖아요. 큰 것은 내 능력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작은 것은 내가 관심만 가지면 할 수 있잖아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믿음의 행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반드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바로 세우기 운동, 그들은 철저하게 애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슬퍼하는 데 멈추지 않고 그들은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저희들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